네, 오늘은 우리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또 이제 저녁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만 주일 예배로는 마지막 예배 드립니다. 해마다 마지막 주일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도 기도를 했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예배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마지막 예배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어떤 시간에는 내가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혹시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이전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겠죠.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근데 오늘은 사실 오늘 올해 마지막 예배가 맞고,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생각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되면 그 날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 시작되죠. 우리가 이제 통상적 믿음에 대해서 욥을 할 때 생각했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쳤는지 가르치진 않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예수 믿은 사건을 과거에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 죄 문제는 해결됐고 나는 천국 간다 라고, 어떤 과거에 일어난 사건,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나 천국 갈 거야,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호한 채 살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구약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구원 사건이 우리가 예수 믿은 사건하고 똑같거든요. 그때는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유월절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출애굽 사건 때 어린 양의 피, 문인방과 문설주의 그 피를 바르면 그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날, 그 피를 바른 그 집에, 그것이 이스라엘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아닌 잡족들도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들어있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이고,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가 내 신분이 바뀐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 믿은 다음 우리 인생이 끝나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 그때까지 그 모습에 대해서 나 예수 믿었고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는데 뭐 티켓을 받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예수 믿은 사건을 단회적인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게 되면 티켓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보러 갈 때 요즘은 다 예매하잖아요. 예매하면 핸드폰 안에 티켓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며칠 지나도 그것은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 이후에 성경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성경이 집요하게 추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섬기고 사는가,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홍해바다 건너고 막 기뻐하고,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십계명을 모세가 받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 이스라엘이 온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 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산 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구원할 출애굽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금부채를 다 가져와라. 아론이 왜 여기서 거절을 못했을까요? 아론도 아직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으니까 이집트에서는 그냥 어떤 신을 섬기면 신상을 만드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삥삥 돌면서 뭐 했습니까? 너무 즐겁고 기쁘게 예배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신학에서 혼합주의라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거하고 하나님이 섞여 있어요. 인도 사람들에게 영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제국주의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이게 제국주의 선교거든요. 총칼 차고 가가지고 강압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 선교사들이 인도에 가서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인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라는 신을 믿습니다. 힌두교는 신이 수백 가지 신이 넘어요. 그래서 힌두교를 믿었던 사람이 오늘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수백 가지 신을 섬기는데 예수라는 신을 하나 더 섬기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이게 유일신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 혼합주의거든요. 그래서 영국 선교가 인도에 가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어제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왜 힌두 신전에 또 가지? 근데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이 아니 그게 뭐가 문제야? 당신이 어저께 전한 예수를 내가 믿었지 않았느냐? 믿었고 그리고 오늘은 힌두교 내가 지금 계속 믿어왔던 힌두교 신전에 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혼합주의거든요. 혼합주의. 우리는 샤머니즘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을 위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내가 뭐가 순종하는 것이 뭐가 필요한가? 나 복만 받으면 되지. 오늘 또 김명희 집사 얘기했지만 아주 독특한 신앙이 아니에요. 샤머니즘적 기독교가 독특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순종하는 이 특별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냥 대부분 샤머니즘이에요. 그냥 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복 받고 그리고 복을 나누어 주는 건 모르고 내 하나님의 성품이 뭐고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늘 다윗 왕국의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이걸 굉장히 지금 살펴서 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이거든요. 주님께 다스리시니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이게 바실레이아 아주 어려운 헬라어여서 여러분이 기억하기 좀 어려운데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권, 통치권, 영향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실레이아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를 구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그 바실레이아 통치권을 내게 행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이제 세 번역으로 주님이라고 번역한 것은 개역 성경은 다 여호와라고 또 로드라고 번역했는데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이게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들 위에 그룹 위에 앉으시니 그래서 그룹은 영어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케루빔이라는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나 세번이 다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룹이라는 말은 케루빔이라는 헬라어를 그냥 쓴 거예요. 케루빔이라는 거는 천군을 말합니다. 천군 천사 호위를 받은 왕이신 하나님의 그 왕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룹이 앉으시니 온 땅이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 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온전하게 선포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를 인도를 할 때에 모세는 정말 그 간쓸게 다 빠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신들 전부 천막에 다 숨겨놓고 다녔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천막에 가서는 자기들의 신,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섬기던 신을 또 섬기고 양쪽을 다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하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을 짓는 일로 갑니다. 성막 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이동할 때 이스라엘이 천막 생활을 하니까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 임마누엘이에요. 천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천막, 거룩한 천막,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동을 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지고 이동을 하는 그 시간에 주님도 그들 가운데 성막으로 이동을 하셔요. 그런데 40년 끝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하고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각각 집을 짓고 정착하고 하나님이 12지파에 그 레위 지파 빼고 11지파에 다 땅을 나누어 주셨고 그들이 거기서 농사 짓고 삽니다. 그들은 정착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400년이 흘렀는데 사사시대 400년 흘렀을 때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저 성막도 하나님도 집을 지어서 정착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400년 동안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사사시대 400년 동안 사사기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사사 중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첫째 왕, 초대 왕 사울 40년간 왕으로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드디어 그러니까 거의 출애굽하고 500년 이후에 한 사람 나온 거예요. 한 사람.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내가 백향목 집에 지금 살고 있는데 궁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천막에 계신다는 것이 내가 너무 마음에 걸린다. 하나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게 성전 얘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몇 년 만에 나왔다고요? 500년 만에, 500년 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은 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남은 자라고 할 만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100년에 한 명 정도, 500년에 한 명씩 이렇게 나와요. 한국교회 성도가 지금 1000만에서 400만 줄어가지고 600만이라고 합니다.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 중에 엄청 많이 지금 신천지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뭐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한국 출신 성령 하나님. 안상홍한테도 많이 갔고요. 신천지로 정말 많이 갔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지만 앞으로도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다 잡아서 600만이라고 해도 그 600만 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믿음으로 산다.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하나님의 눈에 합격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다 예수 믿었다고 하고 그분들이 세례 받았고 성찬예식 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다 건넜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다 봤습니다. 그리고 만나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40년 동안 받은 적이 없다 그래요.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너무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다윗에게 그냥 예배 시간에 적절한 말이 아닌데 그냥 정말 쓰고 싶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몰빵으로 주셨어요. 몰빵으로.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너의 자손은 영원토록 너의 자손이 왕 위에 있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얼마나 기쁘게 춤췄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시편 99편은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안 되고 너 마음은 내가 받겠지만 안 되고 너희 아들 솔로몬 짓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99편은 다윗 시대니까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성막에 지금 올라가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에 백성들 전체가 지금 왕과 백성들이 같이 막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뜨겁게 신선하게 드릴 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누렸다. 지금 이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신선하고 뜨겁게 드려진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시편 99편에 보면 두 가지가 뚜렷이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서 뚜렷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응답으로 뚜렷이 확연하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공평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도 응답이에요. 뚜렷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에 기도 응답 많이 받았던 사람 이름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었다. 실명이 딱 세 명이나 모세, 아론, 사무엘. 먼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지금 장착이 됐는가를 보시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내 예배가 완전히 살아서 뜨겁고 신선한가. 그가 예배가 뜨거우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가 나타나요. 4절 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정의, 공평, 공의, 정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큰 성품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사울과는 전혀 다른 것이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실 때 이런 고백이 없어요. 주님이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없어요. 자기 그냥 왕 노릇을 했어요.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폐위시키셨습니다. 주님, 내 삶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는가를 보십시오.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의 왕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구원의 삶은 하나님,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가 딱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그 종교 생활.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너를 왕위에서 폐위시키겠다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는 하지 말아서 내 체면을 깎지 말아달라고. 자기를 왕에서 폐위시킨다는 메시지를 듣고도 사울의 관심이 뭐냐면 내가 장로들 앞에서 얼굴이 깎이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왕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근데 다윗은 아버지 양치고 있을 때부터 뭘 했죠? 시편 23편 외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찬양과 예배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다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이 어린 소년 다윗의 그 예배를 보고 이런 애가 있었네. 500년 만에 한 명 나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얘는 나를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지? 얘의 마음은 왜 이렇게 새롭지?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이새가 뭐 신앙교육을 잘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천대를 받았던 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4절에 하나님의 공의, 정의, 공평 이것이 쫙 흘러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초기에 좀 괜찮았는데 솔로몬이 사치와 향락에 빠지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고백이 사라져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는 예배가 사라집니다. 예배가 식어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뜨거운 예배가 없어져요. 그냥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그러니까 사치하고 향락을 일삼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걷고 그리고 자기가 지었던 여호와의 성전 앞에 앞들에다가 하늘의 일월성신 신전 세우고 솔로몬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말기 때에 이스라엘 역사에 공평과 정의가 사라져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겁고 답답하고 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가 세금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힘겨워서 아주 그냥 거들이 났습니다. 이 세금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근데 르호보암이 뭐라 그랬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정갈택적으로 다스리겠다. 더 세금을 무겁게 물리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르호보암은 이건 내 나라다. 내 나라, 내가 왕이다. 하나님 왕이시다. 이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시절에 예배는 완전히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공평과 정의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10지파가 우리가 다윗의 아들에게 무슨 분깃이 있겠느냐 하고 떠나가 버린 게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져 버린 겁니다. 예배가 식어지면 그 인생은 두 쪽으로 나눠져 버려요. 이거는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내 인생에서 예배가 뜨거워지지 않고 내가 예배가 식어지고 내 찬양과 기도가 식어지면 내 인생은 거덜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가 아니면 거부하는가 이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은 채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구를 편애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 이게 오늘 배혜진 집사가 지금 감기 몸살을 얻고 죽었다가 지금 병원 갔다가 아버지 그래도 꼭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고 지금 전 누워 있을 줄 알았는데 예배 나왔는데 혜지가 어렸을 적에 영국에서 아빠 엄마가 좀 자기를 억울하게 하면 공평하지 않다고 막 소리쳐 fair, not fair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가장 이제 막 저항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제가 생각이 좀 나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자기 마음속에 이게 공평하지 않다. 그러면 공평하지 않아. 이걸 영어로 not fair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요. 이 공평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스포츠 게임에서도 이 공평 두 양쪽 게임을 하는 선수들에게 공평함을 완전히 보장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프리입니다. 레프리. 제가 프리미어 리그 지금 손흥민 경기를 지금 보는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오늘 저녁 11시 반에 손흥민 경기가 있는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저 마음이 되게 어둡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오늘 안 나타나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냥 돌아가시고 배 목사는 이제 예배가 무너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할 때 하여간 이 열기가 양쪽 응원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막 그 축구 중계하는 그 선수 중계자들도 막 흥분 상태예요. 막 온 경기가 막 흥분 상태입니다. 영국은 그래서 축구 경기 할 때마다 이 영국 사람들이 되게 조용한 사람들인데 축구 경기 할 때마다 그 억압됐던 감정이 막 분출되는 것 같아요. 와
난리를 칩니다. 막 지금은 손흥민 노래가 따로 있고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난리가 나.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심판이 경기를 할 때 페널티 킥인데 안 불거나 또는 공이 들어갔는데 골이 들어갔는데 옵사이드거나 그럼 골이 취소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평하지 않으면 이 막 그 감독도 막 난리를 치고 그리고 막 이 응원하던 팀들이 막 소리를 칩니다. 뭐 저도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가끔 막 새벽 4시 5시 막 이때 경기를 볼 때도 있거든요. 덕질이라고 하죠. 덕질. 이 페어플레이는 정말 중요한데 공정성이 사라지면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분한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 때에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성품이 다윗 왕국과 모든 백성들에게 쫙 미쳐서 다윗 왕국 시절에 40년 동안 그 왕국에 억울한 사람이 없었다. 그 전에 사울 시대에는 40년 동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공평이 무너졌고 그래서 사울 시대에는 억울한 사람이 천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 시대에 공평함이 올라갔고 솔로몬 시대에 또 내려가 버렸어요. 르호보암이 있을 때는 더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세벨의 딸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이죠. 바알 종주국의 공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오면서 바알 숭배로 북이스라엘 다 가버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싹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 공평과 정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바알 숭배라는 북이스라엘 역사는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예배가 뜨거워졌던 시절이 언제 있었고 내가 예배가 식어졌던 시절이 언제 있었고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모시던 때가 언제 있었고 내가 내 삶의 왕이라고 생각될 때가 언제 있었고 그걸 다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배가 식어지면 반드시 내 삶에서 나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해요. 공평한 성품이 내 속에서 생산되지 않아요. 나로 인하여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서글픈 사람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걸 몰라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대로 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하는 것처럼 찢어지고 분열하고 막 그렇게 해서 친가족들도 해체되고요. 부부지간도 해체되고요. 나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는데 내가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울고 있을 때 나는 웃을 수밖에 없고요. 비웃고 왜 도대체 뭐가 힘들다 그러니? 라고 얘기하면 그 2차 가해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모든 범죄는 2차 가해예요. 오늘 시편 이 말씀을 볼 때 이 다윗 왕국의 예배가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쫙 백성들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진다.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저는 부모가 우리 중에 이제 부모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다 부모가 있었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새로워지고 뜨거워졌을 때 하나님의 성품인 공평과 정의가 그 부모에게 심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공평한 성품이 장착이 되면 자식들을 차별할 수가 없어요. 저하고 지금 상담하는 분들은 이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막 치가 떨리고 소름이 막 돋아가지고 상담실에 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뭐 많이 안 그렇죠. 옛날에는 남녀 차별이 엄청 심해가지고 아들은 다 대학을 보내고 딸들은 하나 둘 있어도 딸들이 무슨 대학을 가냐. 그래서 대학을 안 가버려요. 그래서 상고를 가거나 뭐 어디 뭐 공고를 가거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아들에게 대하는 거
나에게 대하는 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차별에 대한 그 쓰라림이 이 분노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었다면 대안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차별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 안에 공평한 하나님의 성품이 장착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차별을 안 하며 어떻게 편애를 안 합니까? 부모가 공평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억울한 자녀들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 평생 가요. 이 억울한 차별에 대한 이 억울함은 죽을 때까지 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자기가 차별받아서 억울하면 자기가 어른이 돼갖고 또 아이들을 또 차별해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비로 또 시집을 옵니다. 그걸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켜요. 아달랴가 바알 숭배를 남유다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유다 그때부터 바알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결국 남유다가 멸망한 거는 이 바알 숭배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식어져 버리고, 예배가 식어지면 하나님의 공평의 그 성품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 공평과 정의의 성품이 그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뭡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할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들이 계속 그걸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뭘 하나님을 떠났냐? 선지자 증거가 너희가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왜 약탈하냐? 가난한 자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아니냐? 왜 그 왕이 그리고 재판관들이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지 않느냐? 뇌물을 받고 아첨을 하면 아첨 받고 편애하고, 그래서 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 법 기술자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을까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나 자신의 문제만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심각합니다. 가장 지금 무너진 것이 법 질서입니다. 법 질서. 검사, 판사, 변호사. 이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야 될 양자에게 모든 국민들의 레프리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예요. 근데 그들이 다 한통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기득권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자들은 눈에 피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올해 통계,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에서 최고 높습니다. 6월까지 7천 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해 통계는 1년에 12,000명 이상 자살합니다. 그럼 한 달에 몇 명? 1년에 12,000명이라고요. 한 달에 1,000명입니다. 하루에, 오늘 하루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30에서 40명씩 자살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지금 최저, 자살률 최고. 내가 새끼를 낳아서 이 억울한 대한민국에서 이 새끼를 억울하게 키울 수 없다는 것이 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새끼를 키울 수 없다. 최근에 아주 유명한 배우 한 사람도 자살했잖아요.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그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가 잘못한 일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도록 누가 이 사람을 압박을 했는가? 공평과 정의가 지금 세워졌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지금 왕으로,
섬길 때 내 예배는 정말 신선하고 뜨거운가? 저는 2024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저하고 모두 합쳐서 이 신선함을 회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신선하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신앙이 낡아져요. 하늘목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신선한가? 예배가 식어지면 사실 영혼 구원도 식어져요. 같이 갑니다. 예배는 뜨거운데 영혼에 대해서는 차갑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지금 정말 장착이 됐을까? 그래서 나의 삶에서는 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발생 안 했을까? 예전에 내가 예배가 지금보다 더 식어졌을 때 틀림없습니다. 내가 예배가 식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장착이 확실하게 됐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배가 식어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의 삶으로 인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 때문에 답답하고 나 때문에 억울하고 나 때문에 힘들고 나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몰라서 그렇죠. 누가 나 때문에 힘들까라고 생각하면 나는 예배는 뜨거운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예배가 뜨겁고 신선한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에 새 부대가 되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찬양팀도 골랐던데 예배 끝나고도 이 찬송을 해보고 싶어요.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점점 마음이 이렇게 낡아져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배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영혼군도 식어지고 그냥 나 한 몸 그냥 각자 도생으로 살게 되는 이 땅의 거대한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그냥 떠밀려 간단 말이에요 지금. 나로 인해서 올 한 해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아니면 힘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6절을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지금 예배 중에 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국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그 사람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다. 그래서 간증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장 위기 상황에 부르짖었을 때 홍해바다 앞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타이밍이 꼭 옵니다. 바다는 막혀 있고 바로의 군대는 쫓아오는데 이게 데드라인은 오는데 앞은 안 열리는 그런 상황. 너무너무 막 속이 타는 그런 상황. 홍해바다 앞에 딱 놓였을 때 모세가 그런 상황이었을까? 하나님 홍해바다 쪽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다른 코스도 있는데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열리는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구름 기둥이 홍해바다 쪽으로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근데 앞에 가보니까 바다가 막혔고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죽었네 여기서.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바다를 열어주십시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바다를 열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바다가 열렸나요? 안 열렸나요? 아니 대답 안 하실 거예요? 홍해 바다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바다 열렸습니다. 모세의 힘으로 바다가 열린 거 아니에요.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다가 원래 없었어요. 천지창조 이전에 바다가 없었다고요. 하늘이 없었다고요. 하늘과 땅은 하나님 만드신 거라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게 레고 가지고 만들고 막 흩고 하는 그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다를 열어주십시오. 모세의 힘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야 모세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았을까? 내가 뭐라고 내가 모세의 뒤를 따라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렇게 안 할까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러분에게는 인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모세가 80살에 출애굽 사역 하기 전에 그 장인 이드로 양치고 있을 때까지는 80살 때까지는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체험받았던 것은 80 이후입니다. 여러분 좀 위로를 받으셔도 돼요. 나 아직 80도 안 됐는데 한 분만 이주천 권사님은 80 넘으셨으니까 모세의 응답받은 만큼 받으셔야 되는데 80 이전에 모세가 이드로 양치고 있었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네가 출애굽 사역을 할 적임자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벌벌 떨었습니다. 왜요?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는 게 네가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다. 모세가 이해를 못해요. 전 말을 못합니다. 아니 네가 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너는 가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한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아니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화를 내셔요. 모세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는 출애굽 사역을 들었을 때 너무 무거워.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서 그 말을 합니까? 저 원래 말을 못합니다. 이 지점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그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와? 근데 모세가 80살 이후에 120살까지 40년, 그러니까 40년 중에 마지막 40년간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왔죠. 메추라기도 떨어졌죠. 생수도 나왔죠. 그래서 80살 이전과 80살 이후는 모세의 인생에서 전환기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는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기도 응답을 개인적으로 체험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을 체험을 못했구나. 이것을 체험을 못한 사람은 아무리 또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해도 나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힘이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는데도 눈 뜨고도 못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난날 인생에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셨다? 그렇지 않다. 말이 됩니까 이게?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어요. 사무엘 어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딱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꼼짝 못하고 무서워 벌벌 떨어.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서사시대부터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블레셋 하면 막 벌벌 떨어요. 근데 사무엘이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온전하게 한번 부르짖어 보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도 유명한 미스바에서 온 백성들이 사무엘을 믿고 한번 다 모였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너희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사사시대 400년 동안 내내 사무엘 전까지 우상을 각기 자기 집에 다 숨기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너희 우상 다 버리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블레셋 쳐들어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처음으로 이겨봤어요.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괴멸시켰죠. 골리앗을 처음 부숩으로써. 그래서 삼손 때부터 가장 무서운 대적이 블레셋이었는데 다윗 때 블레셋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일을 사무엘이 했습니다.
사무엘은 엄마 한나에게 기도를 배웠다고 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 그랬죠. 태를 닫으셨고 한나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모세, 사무엘, 다윗, 한나, 바다도 열리고 골리앗도 쓰러지고 블레셋 또 쳐부수고 이들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지금 이 다윗 왕국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여기 다윗 왕국 이렇게 튼튼하게 생긴 거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했을 뿐이다. 오늘 마지막 주일 말씀을 이 시편 99편으로 하게 돼서 참 좋아요. 다윗 왕국의 절정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가장 신선하고 가장 뜨겁고 엄청난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 2000년의 역사, 구약 역사에서 이렇게 뜨거웠던 다윗 왕국 예배는 40년, 50년, 더 많아봤자 솔로몬 전반기까지 하면 5, 60년 정도, 2000년에서 5, 60년 정도 일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이 이 2000년에서 50년, 내 70년, 80년 평생 중에 가장 뜨거운 시간이 이 시간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64세가 됩니다. 64세. 윤석열이 한 살 내려주긴 했지만 64세면 이제 6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6년 정도. 물론 은퇴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목양을 하고 상담도 계속 할 것이지만 저는 이제 조금씩 여러분에게 전수를 하고 떠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목사님이 오면 전혀 다른 교회가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늘문교회 똑같은 성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겠지만 담임 목사가 바뀌면 전혀 다른 교회가 됩니다.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 같이 있는 동안에 이 예배가 한번 다윗 왕국처럼 한번 그렇게 뜨겁고 신선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영혼 구원하고 이 시간이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다시 안 옵니다. 여러분 중에 언제 미국에 가게 될지 제가 언제 어디로 가게 될지 우리는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어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고등학생 하나가 또 올라오더니 막 숨이 헐떡거리면서 목사님 저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횡단보도 건너오는데 파란불에서 건너오는데 차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숨이 막 헐떡거리면서 온 거예요. 죽을 뻔했다고. 18살인데. 대한민국은 횡단보도 건널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음주운전 차량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 과속 차량도 많고 졸음운전 차량도 많고 그래서 파란불이면 건너가 될 것이다.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쪽을 살피셔야 돼요. 미친 운전자들 정말 많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 받을지 모르고 언제 우리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줄 모르고 언제 우리가 이 뜨거운 예배를 한번 드릴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모두 올 한 해를 좀 결산하는 그 기도문을 제가 쭉 만들어 놨거든요. 어떻게 나의 예배는 올 한 해 정말 뜨거웠는가. 정말 뜨거웠으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됐겠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죠. 근데 내 예배가 식었으면 분명히 나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더 몰랐을 때는 틀림없이 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정말 억울한 사람이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그 공동체 안에 억울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윗 시대는 다윗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부르짖었더니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들이 정말 풍성했을 거라 봅니다. 그 60년간 하고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우리 세계교회 2000년 역사, 예루살렘 교회부터 하늘문 교회까지 역사 중에 2000년의 역사 중에 1200년 가운데 중세 1200년은 완전히 암흑기입니다. 그리고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그 한 3, 400년 정도 뜨거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뜨거운 교회, 에베소 교회도 있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30년 지났던 그 시간에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뭐라 그랬죠? 너는 교리는 살아있으나 첫사랑은 식어버렸다. AD 1세기에 이미 1세기에서 2세기 넘어갈 때 그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우리가 갱신을 하지 않으면 내 예배는 진짜 뜨거울 것이다. 내 예배가 뜨겁다면 나로 인해서 변화받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나로 인해서 변화받는 사람이 없고 나로 인해서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내 예배는 이미 식은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올 한 해 점검하고 내년 1월 첫 주일부터 우리가 전반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뜨겁게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할까? 결단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아주 신선한 상태로 겉사람은 늙었을지 몰라도 내 속사람은 아주 신선한 상태로 주님 앞에 딱 서자는 거예요. 이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번 찬송하십시다.